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 홍수 심판 이후로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어요. 정확하게는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사람, 하나님 제외하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이시니까 사람으로서의 모든 주인들, 모든 땅의 모든 생물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드렸나요? 자,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노아와 노아 가족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자, 이 땅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세요? 감이 안 잡히시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선도님들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딱 묵상을 할 때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의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게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의 품에서 막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감 가운데 막상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문제들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 이전에 내가 하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우리 예림교회 담임 목사하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진행을 하라고 해보세요. 어떠실까요? 갑자기 마음이, 상황이. 갑자기 제가 집사님 오늘부터 방송실 올라가세요. 근데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어떠실까요? 나 피아노 이거 빨간 것, 여기 하얀 것만 까만 것만 이거 모르는데 권사님 오늘부터 신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거는 축복의 자리잖아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노아 외에는 없어요. 심지어 자연 환경 자체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패턴이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생기죠. 노아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요,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금요기도에도 보니까 여기 밑에서 하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아무리 크게 기도하셔도 인원수가 그쵸? 밑에보다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묻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도를 할 때는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딱 내려놓으니까 거의 기도 소리가 한 개도 안 들려요. 음악만 나와요. 기도 음악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틀었더니 또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너무 커서 웡웡웡 하니까 그것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뭔가 변화가 되면요, 그걸 적응해야 되고 그것을 막 해야 되니까 신경 쓰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노아는 뭐가 다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추위도 없었고요. 더위도 없었어요. 날씨가 안정적으로 정말 그냥 심으면 다 열매가 맺어요. 물론 아담이 범죄해야 돼서 땅을 일구어야 했지만 그래도 환경은 살기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있는 족보들을 보면 뭐 평균 300~400살, 700~800살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대신 우리 성도님들, 90대신 성도님들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러시면은 노아 할아버지한테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거의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만큼 장수할 수 있는 환경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추위와 더위가 생겼고 새로운 기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저기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저 남극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도움도 없이 비행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살게 된다. 그럼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기후가 바뀌었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하우가 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 문을 열 때 안으로 열어요, 밖으로 열어요? 보통 밖으로 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저기 그 어디죠? 일본에 눈 많이 오는데 홋카이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방식으로 밖으로 문을 열게 집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못 나가요. 왜요? 눈이 이만큼 쌓여. 밀러도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지방은 문을 다 어떻게 열어요? 안으로 당겨서 한대요. 우리나라 강원도 집들이 그래요. 강원도의 옛날의 집들은 보면 눈이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옆집하고 사이에 갈라 그러면 어때요? 눈 쓸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쌓여 있으니까 어때요? 줄을 매달아 놓은대요. 집하고 집 사이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을 파낸대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밖으로 문 열면 이 사람들은요, 눈 녹을 때까지 거기서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도 알아야 되고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되는데 노아가 이걸 몰랐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깝깝함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내가 화를 확 내버리고 여기서 내가 이걸 확 뒤집어버리고, 이 옛날 같았으면 이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때로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생명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죽었는데 이제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영혼을 품는 그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즐거움에 가려지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는 막막한 땅이라면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옛날에는 친구 만나고,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낙이었는데 이젠 그거 못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즐거움을, 그 감격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거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뀐 삶 속에서 노아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두려움에 이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미 다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계획했다. 하나님께서는 바뀐 삶 속에서 노아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변화된 세상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이 있고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해야 되고 우리 교회 5년 뒤를 보고 우리 교회 10년 뒤, 20년 뒤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막막하게 느껴지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역자로서 두려움이 느껴지고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점점 줄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쏜살같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그 필요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변화된 세상을 말씀해 주셨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시다. 우리의 앞날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